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새 힘을 얻는 자녀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전국이 어수선하고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앞에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죠. 지금 전쟁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있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 러시아 연방에서 이렇게 독립을 한 나라인데 러시아와 다시 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무리 그 나라를 돕는 우방이 있고 또 유사시에 그들과 전쟁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동맹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힘없는 작은 나라는 그 나라의 운명이 위태할 수 있고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주국방,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참 우크라이나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한 기억이 있죠. 일제시대, 또 6.25 전쟁사 등등 우리나라는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반도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있는 분단 국가인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아예 분절을 해서 나라가 다른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정책을 바꾸고 적대시하며 서로 침략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인 우리는 방어의 입장이지만 그쪽은 공격의 입장으로 지금 자꾸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북한도 나름대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위한 자기 나라의 어떤 존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동등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으로부터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싸움에서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전쟁을 그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군인들을 보내가면서 그렇게 전쟁 물자를 보내가면서 지원을 하고 그 싸움을 돕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없거나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8개국이 있나요? 하여튼 수많은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유아 독존 그렇게 우리나라 스스로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물론 그 사후에 나라를 재건할 때 어떤 원조를 하든 또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수익을 얻든 하든 그런 역할이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잖아요. 엄청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곡물이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고 자원도 많은 나라예요.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서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포기해버리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전쟁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우방 국가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비유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피해가 많겠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국과 교류하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항상 맨정신으로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도 부족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사탄과 협의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평화 유지하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유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나라와 어떻게 협약을 맺고 어떻게 같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들이 먼저 목숨을 걸고 국가와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 침략을 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공격을 당했던 대한민국 땅이에요.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지켜온 건 누구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 그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워도 거기 세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바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의 지구촌은 다방면으로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내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그걸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구 환경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어디는 비가 안 와서 난리, 어디는 비가 너무 와서 난리, 어디는 너무 더워서 난리, 어디는 너무 추워서 난리. 아니, 사막 한가운데 눈이 쏟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구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 그만큼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이후에 다른 좋지 않은 예를 들어 환경공해라든가 또 도시의 발전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웠던 시기가 지나 따뜻한 봄꽃이 피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다시금 새 생명을 움떠들고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발돋움하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할 때 산책도 가고 또 가족의 사랑도 나눠보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맞이해보자 해서 그 시기를 4월, 5월 이렇게 맞춰놨는데 봄 기온에 가장 좋을 때가 5월이라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게 재산만 물려줘서 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재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런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그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를 향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그 많은 물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적인 규모의 환란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 전쟁, 또 전염병,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요. 또 환경의 변화, 또 그 외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라가 뭔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게 많이 쓰는 게 많을수록 걷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걷는 게 맞는 거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연금법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주고 싶어요. 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많이 벌어서 돈이 풍족할 때 세금 많이 내라면 많이 내겠죠. 근데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쓰는 건 많으니까 자꾸 국가가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국민들한테 막 국가가 퍼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받아서 좋지만
내 자녀들은 그걸 갚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눈들이 막 돌아가고.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자영업자들 정부에서요 막 지원해 줬어요. 엄청 지원해 줬어요. 그죠? 무지 많이 줬어요. 엄청 좋았죠? 근데 기껏 받아봐야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씩 받아봤어요? 기껏 찔끔찔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1억도 넘는 돈들을 빚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때 그걸 풀어준 돈 지금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이게 결국은 속담에도 있잖아요. 조삼모사.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끊어내야 돼요. 더 쓰지 말고 더 긴축 정책하고 더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메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국가가 힘들면 국가도 긴축 정책을 펴야지 왜 기업이 힘들면 기업 구조조정만 얘기를 합니까? 왜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더 없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는요 잘못된 정책이에요.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밑 빠진 독에 뭘로 손으로 막아서 물을 채울지 모르지만 그 손 빼는 순간 다시 물은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염병, 환경의 변화 이런 빈부격차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 우리 자녀 때도 그거 물려줄 겁니까? 어렵죠. 이런 각종 재앙들 때문에 우리 환경에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덕이나 사회 질서나 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갖다 마약을 수입해다가 마약을 팔고 막 하는 이런 일들 등등. 남을 생각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살살 요즘 보세요. 얼마나 향락 가운데 빠져들기 쉬운 그런 문화들이 많은지.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뭐 이게 죄송합니다. 비유예요. 그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을 한번 훌떡 벗겨보세요. 몸뚱아리에 문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궁금해 진짜. 그게 한동안 타투가 멋이라고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온 몸에 I love Jesus 같은 거 그거 뭐 하려고 몸을 새깁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인간성의 파괴 현상들이 지금 자꾸 살살살살 아지랑이 피어올라오듯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그건 못 끌려가게 잡아와야죠.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 가정, 환경 지켜내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 정답은, 해결법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언젠가 오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카이유관이라고 기억나시죠? 건물 전체가 수족관이에요. 근데 그 수족관이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바다표범 3마리가 있어요. 2마리는 여자, 1마리는 남자예요. 그런데 위에 1마리, 그 바다표범 남자가 가는 곳에는 위에도 1마리, 아래쪽에도 1마리, 여자 둘이 따라붙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세 마리가 막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쟤네들은 참 잘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육사라 그러나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짐승들, 그 바다표범 3마리는 현재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남자 하나를 놓고 위와 아래에 그 2마리가 쫓아다니는 것은 서로 그 남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삼각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아, 무슨 동물도 삼각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힘센 놈이 암컷들을 많이 거느리겠지. 일부 다쳐져. 저기 아랍 국가들 보면 그 누구예요? 이슬람에도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가운데 있는 순놈이 아래에 있는 암놈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위에 쫓아다니는 또 다른 암놈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두 커플 사이를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새를 연구하는 연구하는 그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새들도 그렇대요. 조류 세계에서도 인간 새들처럼 가족이나 새끼를 모른 채 하고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모른 채 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바람 피는 새들이 많대요. 기러기가 왜 우리 원앙이라고 하는 새나 기러기라고 하는 새를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조각상인을 이렇게 갖다 놓냐면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갖고 있는 새랍니다. 그렇다면 그 새들을 빼고 난 다른 새들은 알 낳으면 엄마가 새끼 키우는 동안에 아빠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나 비둘기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간판 위에다가 비둘기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빠 새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엄마 새만 보였지. 자, 바람이나 피우고 가족을 나물나라 하는 그런 나쁜 새, 나쁜 아빠 새가 엄마 새, 아빠 새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자기 새끼를 위해서 부모의 새들이 생명까지 희생을 하는 그런 좋은 새들도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그렇게 뭐 책임감 없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비하하거나 그걸 갖고 지적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동물이 그러면 뭐 동물은 그러려니 해야 되고 많은 거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덕관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탈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가면 그것을 지켜줄 최소한의 그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율이,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정이 잘못되거나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사회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은 우리 뭐라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왜 내가 죄를 졌음에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불감증이라 그러는데 그걸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웠느냐 이겁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되고요. 그 한 사람, 미꾸라지가 모든 그 우물을, 그 연못을 막 흐트러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 미꾸라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근데 그 사람은 뭘 보고 배웠냐 이거죠. 인격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 나쁘게 말해서 뭐 정신병을 앓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 사이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인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배제할 건가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가정에서 양육받고 귀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잘 성장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나온다면 세상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인해서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세상으로 그런 한 사람이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이라는 것도 식구들끼리 모였고 제각기의 성격이 있고 또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게 식구들 간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하대하고 매일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소소한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분가를 하든가 뭐 집을 뛰쳐나간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여기 정답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어요.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뭐라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보세요.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누가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만드신 이는 절대 피곤하지 않대요. 곤비하지 않대요. 명철이 한이 없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였어요? 피곤한 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계신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가르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 그런 분을 내가 따라다닌다면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까요? 세상에서도요, 권력자 쫓아다니면 콩고물 떨어질까 봐 하고 비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쳐다만 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능력 주신다, 힘 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오늘 내용을 묵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 하나에도 관심이 없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그 양반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또 이번에 누가 나왔죠? 김문수? 그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치인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 왜? 바로 여기 오늘 29절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내가 잘난 줄 알지만 못났다라니까요. 내가 힘 있는 줄 알지만 힘 없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는 줄 알지만 추종 안 한다니까요. 다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고,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다 잘 될 줄 알아요. 사업이 가게 오픈할 때마다 처음에 오픈발로 손님들 막 몰려와요. 와, 오늘 매출이 300만 원이야. 하루에 300만 원씩 계산합니다. 열흘이면 3천, 6천, 한 달이면 9천, 1년이면 우와, 나 금방 부자 되겠네. 하지만 그게 3개월 이상 갑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인건비나 가게세 나가, 전기세 나가. 그러다 보면 식재료값 줄이고 뭐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하다 보니 나중엔 어떻게 해요? 문도 닫아서 가게도 줄이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나면 혼자서 뭐 할 건데? 누구나 자신의 삶에 지쳐 있으며 누구나 걱정 없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문제라는 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 문제가 많다는 것, 그렇게 능력이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것,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 게 소뿔이 있는 줄 알고, 소뿔도 없는 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황금뿔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인정하고 나를 낮출 때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망한 다음에 손을 내미냐 이거죠. 망하기 전에 손 내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꾸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계속 더해질 거 아닙니까? 계속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손 벌리고 조금 내가 있다 그러면 교만하고
남다른 용기나 힘으로 지식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는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뭐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귀찮을 정도죠. 잔소리가 될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럼 뭘 도와주냐?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 급변하게 험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선지자로서 얼마나 높임을 받았어요. 멋지죠. 근데 그 멋짐만 보는 게 다일까요? 그게 보여지는 게 다일까요? 그는요, 유다 왕국이 당하고 있는 참상을 다 목격하고 경험한 자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 시대를 겪어낸 이사야 선지자예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없어서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탄핵된, 국무총리 또 대행이 또 탄핵되고, 그 대대행이 지금 대통령 대대대행인가요? 대대대대행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가적 망신, 세계적 망신,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찍을 거예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국토가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사야의 심정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 절망감, 무력감, 정체성을 잃고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안 믿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해서 나 대한민국 안 살아. 나 미국으로 갈래. 미국 가면 대접 받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목숨을 내건 직언을 함으로써 조언을 했고, 그래서 멸망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이사야서 36장 37장을 보면 잘 알 거예요.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내립 군사를 이겨낸, 그리고 그 사내립도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갔는데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사역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모든 일꾼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내립과 같은 일 당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선지자와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셨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바로 그 정답이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많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중국의 그 무협소설처럼 막 산과 산을 날아다니고 뭐 으야 했더니 뭐 바람이 나와서 바위가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지순례 가보세요. 아직도 그곳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본 적 없어요. 역사서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경도 바로 그런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많은 선지자들이 벌여졌던 일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은 진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지금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지역에 많은 그 증거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동네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형들의 그 유물들이 얼마나 흔하고 많은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돌멩이 주워다가 담 쌓아놓듯이 축대 쌓아놓듯이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안 믿어요. 근데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무능력한, 힘없는 우리 인생을 돕고 또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요. 힘 얻고 싶죠. 능력 받고 싶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손을 벌려야 받죠. 바구니를 받고 있어야 내가 거기다 담죠. 비가 와도 광주리? 아니, 비가 오면 뭐예요? 대야? 세숫대야? 그걸 머리에 이고 있어야 그 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새 힘을 주신다고요. 승리할 수 있게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뛰어도 힘들지 않대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대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카와. 이것은 기대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걸 앙망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앙망해야 하는데. 사내립도 패배하여 돌아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었지만 바람불 앞에 그 등불 같았던 유다였지만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이 앙망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느냐? 멸망해 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느냐?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만, 왜 이사 그 두 사람 빼고는 왜 그러지 못했느냐? 25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 현혹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앙망해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믿기는 믿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토록 무능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에게요,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나 이렇게 지금 사업이 망해가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었으니까 앙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자비할 정도로 믿는 겁니다. 될 거라는 믿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어보세요. 로또 복권 왜 사요? 1등 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겠지 하면서 삽니다. 맞죠? 로또 복권은 믿으면서. 실물이어서. 왜 하나님은 실물로 안 보여서? 로또 복권은요, 1등 된 종이 쪼가리 그거 1등이 돼도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없으면 그 1등 상금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로또 복권의 그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를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잊어버려도 믿기만 하면, 내가 주머니에 안 넣고 있어도 내가 생각만 하고 내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거면 되지 않았어요? 뭐 종이 쪼가리 하나에 목숨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하나님이 나 버렸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물질적 어려움으로,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 안 베푸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얼른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옵소서. 회개 나를 도우옵소서 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했던 자라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고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래부터가 내가 몰랐던 거였지.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전절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뭐요? 나의 송사, 나의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내용상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관심 없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그렇죠? 내가 가야 되는 여호와 앞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송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났대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대요. 지금도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한다고 했잖아요. 내 사정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내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들의 풀 같고 이슬과 같아서 누구나 한번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다 망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닥으로 처지는 상황이 한 번쯤은 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냐 이거죠. 그거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종이 될 겁니다. 노예가 될 겁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털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다윗성으로 갈 수 있는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한번 거기 체험하러 하러 한 번씩은 갑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원래 다윗성 안으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뚫어놨던 거예요. 그 산 밑에 그 바위산을 뚫어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암흑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뚫어놓고 끝에 가면 실로암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할 때요, 우리는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몇 번 가본 사람은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아니까 막 신나서 찬양하면서 갑니다. 라이트도 안 켜고 가요. 일부러 체험한다고. 그 밑에도 지금 물이 막 발목까지 어디든 허리까지 차 막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뚫은 그 터널이, 물론 히스기야 왕이 뚫은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뚫었겠지만 히스기야가 그거 일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그 굴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들여서 공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걸 뚫었을까? 아수르 군사들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물을 가져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미리 대비해 놓은 거예요. 아수르 군사가 막으면 우리는 먹을 거 없으니까 목마르면 죽을 텐데 라고 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구나 했다면 그 터널 뚫을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분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형편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만 붙어요. 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옆에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사업 잘하겠다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하이 탑 클래스는 클래스 라이프 스타일을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는 겁니다. 클럽도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탑 5, 탑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것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처럼 너희 이리 와라 저리 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어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 또 어디서 시작해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지 잘 아시는 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앙망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하는 그 힘을 얻는 새로운 자녀,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